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라는 제목으로 반신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한남대학교 교목실장님이시자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 반신한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우리 강사 소개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강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남대학교에서 우리 오 목사님께 그 대학장, 금장 이렇게 수여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사실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오 목사님께만 드린 게 아니고 사모님께도 같이 드렸다고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암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로 이렇게 이어지던 성경 구절,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구절로 해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도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1절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23절에서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구원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울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보면 이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또한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목회자가 함께 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남대학교에 2002년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학과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쳤고 또 교목으로 이렇게 쭉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대전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따져보니까 20년 넘게 우리 새로난 교회도 알고 또 우리 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것도 계속 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이 한 3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 그 새로난 이 교회에 사실 예배에 참석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국내에서 영문연을 하면서 있을 동안에는 꾸준히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등록은 안 했고요. 그냥 예배만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4부 예배가 대학생 청년부 예배였는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 4부 예배까지 완전히 막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항상 바쁘시기 때문에 이 대학생부나 청년부는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계속 그 청년부 또 대학생 하여튼 그 4부 예배 부목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그 목회 일념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그 원칙을 고수하시고 그 목회하시는 것 제가 굉장히 대단하시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우리 오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저희 한남대학 캠퍼스에 오시게 됩니다. 오시면 아까 우리 한남대학교 교수님들 쫙 다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 대학의 캠퍼스에 오셔도 꼭 그걸 하세요. 다 오라 그러십니다. 교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저희들 또 직원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다 오시라 그러세요. 그래서 와서 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이분들 일 잘하는 분들이다라고 저희들한테 막 강조를 하세요. 뭐 저희는 더 이상은 이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막 거기다 하시고 또 저희들 제가 한 번은 그 같이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는 자리에 저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참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벌써 나이가 드니까 이제 먹을 것 골라서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떨에서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도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식사를 같이 잘 안 하고 먹어도 아주 까칠하게 굽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만 먹고 절대로 정량 이상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 목사님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고기 중에 제일 잘 드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회자는 먹는 게 목회다. 이 얘기 하실 때가 많은데 진짜 먹는 것까지 여기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 또 여기까지 함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진짜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셋째로 보면 저희 학교 교목실에 사실 일찍부터 글로벌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저희 한남대가 지금은 외국 유학생이 1,5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선교나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한 10여 년 그때 전부터 그 글로벌 장학금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들이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또 그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하신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또 함께 있다는 것이 힘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뒤집어 보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구원 사역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 거기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것이 명령형인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바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내게 해준 것처럼 아니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로 또 받은 것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하게 되고 내가 박대를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험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인성이 좋다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직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했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한남대학을 세우실 때 저희들이 그 모델로 삼은 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였습니다. 이런 칼리지는 보통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1000명밖에 안 되는 뭐 이렇게 굉장히 적은 인원수의 그런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찾아보니까 전교생이 500명 되는 그런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입생이 100명 아니면 뭐 200~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놓으면 학생들끼리 친하고 또 교수님들과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 한남대 졸업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학교 행사에 교수님, 직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교수님들의 가족조차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댁에 자주 갔습니다. 저희 대학 오정동 캠퍼스에 보시면 선교사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요, 저희 대학을 설립하시고 교수로 수고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사시던 집이 그 대전시 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는 아주 한옥으로 멋있는 기와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거기서 만나고 또 가족들도 나와서 학생들과 어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다시 우리 대학에 교수님으로 오셔서 가르치는 그런 동문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환대를 받고 4년을 이렇게 지내고 보면 우리 졸업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준 대로 남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게 자랐으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체벌하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임에게 많이 당하면 후임에게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배우는 것보다 또 행동을 모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비슷해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지각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것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걱정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것을 배워가지고서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또 걱정하게 되고 화를 내야 하는 때라고 몸이 이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이나 분노라고 느낄 때 몸은 자동으로 흥분하고 어떤 고정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긴장하고 걱정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요새 반반 연애 또 반반 결혼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데이트 비용 또 공동 생활비는 그 공동 통장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한 부인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애를 낳는 거는 우리 아이를 낳은 것이니까 출산비는 공동 통장으로 쓰는 게 맞는데 산후조리는 내 몸 회복을 위한 것이니까 그 비용은 공동 통장으로 쓰는 게 맞지 않아. 내 통장에서 내라.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도 아마 경제적 부담으로 지각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따뜻하게 자랐으면 힘들어도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생각해보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흥분해서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고 어쩔 줄 모르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진정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뭐 혼자서 정리할 수도 있죠. 실패가 반드시 좌절이 아닙니다. 또 반드시 죄책감의 기회도 아닙니다. 또 그것이 수치의 원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그 기준과 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불안과 걱정과 분노를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죄인되는 우리를 견뎌내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견뎌내셨을까. 진짜 저도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가슴으로 저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오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 염려와 분노를 견디고 그것을 잘 지탱하셨습니다. 또 자녀의 불안이나 울분을 견뎌내야지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 얘기도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세질 것 같아서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게 함께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시면서 저희들에게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생생하게 드러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대학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또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